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적인 말, 희망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벌써 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벌써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가드만 박사가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치라는 글에서 첫 아이를 낳은 뒤에 67% 부부가 악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69%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3,000명 쌍에 총 6,000명의 부부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화목한 가정은 긍정적인 대화를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보다 5배가 많은 긍정적인 대화를 가진 그러한 가정이 행복하다. 이것이 가트맨의 비율이라고 하는, 가트맨 레이티오라고 하는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 5대 1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5배로 말을 하는 그런 가정은 순탄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역으로 0.8대 1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이런 부부는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5대 1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한 번 비난의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해버리면 칭찬을 5배를 해도 겨우 유지가 될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말은 5번의 칭찬의 말을 해도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려면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공 여부도 직원들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벌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셀 로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로시다 비율을 로시다 레이티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잘 되는 기업, 실적이 높은 팀, 이것은 6대 1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6배로 얘기하는 그런 기업은 사원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반드시 그 회사는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도 그렇죠. 교인들이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6배 넘게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희망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2가지가 오늘 말씀을 드린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적인 말을 하자. 3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하는 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도록 민수기 13장 25절에 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는 말이 뭐예요? 30절에 보면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탐꾼 31절, 우리는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들 보고 왔어요. 똑같은 나무와 똑같은 농작물과 과일을 다 보고 왔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고 리포트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31절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32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의 사람의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요. 33절, 거기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 안악자손의 거인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도 메뚜기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죠. 여러분, 저는 이 메뚜기를요, 이
지푸라기 같은 데 꿰어갖고 메뚜기 뒤 목에다 껴갖고 10마리, 20마리 꿰어서 불에, 소똥불에 구워 먹은 적이 많아요. 메뚜기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 저들이 우리를 잡아 먹을 거야. 우리는 메뚜기란 말이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절망적인 말을 한 그대로 그들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말에 같이 동요하고 부정적인 말 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2명 정탐꾼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의 뛰어난 지도자, superior 리더, 엑셀런트 리더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이러한 절망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귀한 리더 12명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았다, 200만 명 넘는 사람 중에서 뽑은 12명,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절망적일 때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14장 7절에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요 비옥한 땅이니.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까? 8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거의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인도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자기 눈에 보이는데도 말을 하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심하게 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절망의 사람은요 메뚜기로 피하고 맙니다. 희망의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셔퍼, 메뚜기와 스웰로우, 삼킨다는 말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메뚜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건 우리가 먹으면 되는 밥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훈련되지 못한 어느 분이요, 교회 와서 엄마와 함께 옆에 드리는 그 딸, 구역 예배 때 그 딸을 보고 하는 말, 아이고 넌 어쩜 이렇게 매주 같으냐? 그러지 않아도 비만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각하겠어요. 어떤 환경이 봐도 정말 내가 이건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할 것인가, 입이 달렸다고 다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모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아브라함은 99세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는 희망적인 그 빛의 희망을 붙잡고 믿었어요.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기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지어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모든 때가 되니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하고 성전을 복원하고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새벽을 가져온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려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큼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꿈 같은 역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돼서 나갈 때
그 자녀의 모습 보고 절망적인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스러운 생활을 끝까지 할 때 내 자녀가 거지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런 부모 그 자녀를 반드시 세울 줄 믿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에 절망적인 일이 닥쳐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의 사업도 그의 직장생활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 자신 배운 것이 없어, 내가 아는 것이 없어, 내가 무능력해,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지 말고 빌보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이런 기도의 사람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감정이란 전염되는 거예요. 희망도 전염되는 거예요. 절망도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전염 속에 살아요.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요, 먹물이 옷에 튀는 거예요. 자신도 검어지는 거예요. 물이 육치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은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다 모이게 돼 있다고. 세 번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도요, 같은 유끼리 서로 통해요.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겨요. 새들도 보면요, 날개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여요. Birds gather, feed, flock together. 여러분, 새도 날개 깃털이 다른 거하고는 안 모여요. 사람도 영이요, 같은 영끼리 모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영은 꼭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도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염 현상, 영적으로 전염 현상을 컨테지언 페노메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전염이 많지만은 자기를 방패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미디언 프로그램을 볼 때요, 가짜 웃음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에 가짜 웃음을 넣어서 까르르 까르르 자꾸 웃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봐야 시청자가 재미있고 시청률이 오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가짜 웃음을 집어넣은 이런 프로를 볼 때 사람은 자주 웃게 되고 오래 웃게 되고 그리고 더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여럿이 함께, 친구와 함께 있으면요, 30배 더 많이 웃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있어는 별로 웃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 대학교 친구들, 교장 선생님을 했던 그 친구들, 우리 한 9명 중에서 한 7명이 아침에 모이면요, 저 단양에 놀러 갔는데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서로 신앙 얘기도 하면 아주 재밌어요. 혼자 있으면요, 웃을 일도 별로 없어. 행복도 전염되는 거예요. 니콜더스, 크리스티키스,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3단계 영양 법칙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제1단계 친구, 제2단계 친구의 친구, 제3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 제4단계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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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행복이 전달되는 퍼센트, 친구에게는요, 금방 내가 행복한 말 할 때 15%가 전달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러면 1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3번 건너가면요 6%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째, 그 친구 때문에 아무것도 전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염성이 때문에요. 이 네트워크 분석에 보면은 불행한 사람은요 그들끼리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들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위치가, 그 시츄에이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위치에서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소식, 긍정적인 소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정적인 소식은요 8배로 빨리 퍼지는 거예요. 이것을 3대 33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요 얘기해도 3사람뿐이 안 퍼져. 부정적인 얘기를 해보면 33명에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75%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25%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은 4분의 1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하죠. TV도 보고 하루 종일 듣는 말이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비율을 어린아이가 하면 100대 1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두 듣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관리하지 아니하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은요 귀한 아름다운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절망적인 말을 한 사람을 이겨내는 여호수아 갈렙의 놀라운 희망의 사람 보십시오.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2명의 희망적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10명의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전 민족을 다 절망으로 퍼뜨렸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10명의 말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것이 퍼져나간 것이에요. 14장 2절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하는 말, 차라리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을 왜 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칼에 죽게 하느냐.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벌써 절망부터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군중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계심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땅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자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난 2세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5절 모여서 나를 악하게 했던 그 해 중 반드시 행하에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그런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교회가 어떻고 그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붓죠. 아주 자기는 의가 강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별로 없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지금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신전의식,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을 잘 분석하고 평가해 보면 현신 파악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 현실을 보고 하는 말은 아주 똑똑한 것 같아. 그렇지만은 문제만 말할 뿐이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정당군은 절망의 바이러스, 부정의 바이러스를 막 전파합니다.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백성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절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된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할 거 없다.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몸이 약하다고요? 우리 몸이 아프다고요?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항체가 생기면요,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항체를 생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성격도 고치신 않아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그 버릇도 고치신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기도하면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는 그것을 굳게 믿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의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을 한 갈렙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들고 그 자손이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에 와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희망적인 말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순간에도 오늘 나는 천국 간다, 이 희망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